이 추운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늘 항상 감사드리고 참 존경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락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는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 중고등부 예배는 어른 예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저희도 안타깝고 주일 전날 우리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내일은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저희 조그만 아이들도 물어봅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올해 6살이고 쌍둥이가 이제 5살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내일은 어떻게 해요? 네, 그 질문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질문이잖아요, 저희가. 애들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전에는. 왜냐하면 그 조그만 아이들도 열심히 어린이집 유치원을 한 며칠 가다가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교회 가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물어봐야 되는구나. 너무 당연했던 일인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 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매체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은 함께 나와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또 교제와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는 것이 참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나 하는구나 알아주시지만 선생님들은 정말 빚도 없이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 연락을 돌리시고 간식도 준비하시고 선물도 준비하시는 모습.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숨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이 좀 티가 나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 교회에서 과분한 사례도 주시지만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섬기는 그분들의 섬김이 정말로 저는 존경스럽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그분들이 더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비슷한 관계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간에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정말 불이 타올라서 여기저기 소아시아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보면요. 디모데는 먼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뿌리가 단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중간에 믿음의 조상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었으니까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죠. 장점이 있겠죠, 각각의. 하지만 이 디모데는 또 성경에 보면은 몸이 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이런 글귀도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글귀도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특히 네가 몸이 너무 약하니까 당시에는 포도주가 약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이요. 너무 많이 말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외적으로 디모데한테 몸이 약하니까 나는 네가 막 콸콸콸 먹고 취하지 않는 거 아니까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고 이 스승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선생님과 제자 또 함께 동역하는
전도자와 그 제자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 같은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함께 사역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그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역에서 만나는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의 사이가 끈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구장님과 그 밑 구역장님들의 사이,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이가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끈끈한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시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17장을 읽어보면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TV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죽음을 앞둔 부모님들이 유언을 할 때 막 힘들었던 거 막 한풀이를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 내일은 이거 해먹고 내일은 저거 해먹고 옷은 이게 낫더라. 어디에 땅 있다 그거 팔아서 살아라. 이런 말보다는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다음에 미워한 사람 있으면 용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드라마도 비슷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추운 감옥에서 당시 감옥은 지금 이렇게 수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죠. 동굴을 파서 만든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 추운 감옥에 곧 겨울을 앞두고 초겨울쯤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 마음에 남는 바울은 자녀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가장 그 마음에 남고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걔까지 실감은 안 나지만 저도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아이가 저도 있거든요.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여러 많은 동역자가 있지만 이제 바울이 가장 믿고 또 가장 마음에 걸리는 제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까지는 참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이러이러하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목회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면 여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얼른 보고 싶은 것이죠. 이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디모데를 보고 할 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서로 또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저기저기 갔다.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요. 그 가운데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함께 일을 할 수 있지만 중간에 힘든 일이 생기면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탓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은 떠났다. 11절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올 때에 마가도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13절에 보면 또 디모데야 올 때 드로아 집에 둔 내 겉옷 좀 가져다 다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을 앞둔 감옥이 너무나도 추우니까 이렇게 옷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이미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별로 안 친하거나 아니면 함께 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끼리는 사실 부탁을 하기도 더 어렵잖아요. 특히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는 건 그만큼 둘의 관계가 서로 신뢰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정말로 서로 내가 지금 너무 추워. 나를 좀 도와줘. 내가 지금 마음이 이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기도의 부탁과 자기의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 교회 안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통상적인 인사가 아닌 집사님, 권사님, 저 어제 이랬어요. 제 마음이 이럽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이런 정말 끈끈한 관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끈끈한 교제가 넘쳐나는, 올해 그런 끈끈한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또 구역 예배와 각종 모임과 저희 교육부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요. 겉옷도 가지고 오고 또 책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좀 이렇게 마음이 또 뭉클했는데요.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 깜깜한 감옥에서 책이 무엇이 필요가 있을까?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학자들의 책을 찾아봤더니 이 책은 저희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쓰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 편지일 수도 있고 성경책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요. 또 마지막까지도 이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 스승님, 우리 목사님, 지금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추운데 그렇게 로마에 가시지 말라고 말렸는데 죽으러 로마에 가셨더니 이제는 죽음을 앞두시고 맛있는 거 가져다 달라 그러면 마음이 좀 위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도 드리고 좋은 것도 좀 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우리 스승님은 나에게 부탁하는 게 마지막까지 책이시네요. 그걸 보면서 이제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는 세운 교회들을 위해 편지를 쓰는 일을 감당하는 이 스승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마지막까지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을 하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를 참 많이 힘들게 했다 디모데야. 하지만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16절에는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일일이 싸우지 않고 그들을 또 탓하지 않고 만약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정말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억울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막 해를 입힌 사람은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나도 잘못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스승은 제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저희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이 심한 것이 요즘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을 그 사람과 나는 싸우지 않고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판단하실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교훈을 이제 새해 시작부터 저의 마음에 새겨야 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믿는 사람이 그들과 똑같이 싸우고 그들과 똑같이 대적한다면 저희에게도 좋지 않고 저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과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구역원들과 선교회 회원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너무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앞에 갑자기 차가 껴들어도 화가 욱 올라오는데 이렇게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는 일을 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이겨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이 시간 나오신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러한 스승과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저부터도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써서 편지로 적어 보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을 디모데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또 그러한 모습에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원합니다. 그러한 2021년도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